지난 일주일의 삶 어떠셨습니까? 혹시 무감동 속에 살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의식 속에 지나갔었던 그 시간이 감동의 시간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 감동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초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감동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감동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 확실한 사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와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득적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금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가득한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십자가 공평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슬이 구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많은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슬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슬이 나 멸류관이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슬이 네의 그날이로 십자가 공평히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권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열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님들로 가득 찬 우리 세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권 다하여 주시며 말씀 받는 우리 심령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 버림 하나님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감동의 9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저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영생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보다는 세속적인 곳에 시선을 두었고 나 자신에게 치우쳐 이웃의 어려움과 고난에는 눈을 감은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겸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널리 뿌려지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기성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부모들의 믿음이 현재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는 사람이 할지언정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친히 찾아오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것도 채워주시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께서 일찍이 10여 년 전 이곳에 새 영광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헌당을 잇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기쁨을 속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새로운 비전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경찬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부터가 큰 복입니다. 그 큰 복을 함께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9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도 계속 기도에 힘쓰시고 그 속에서 진짜 감동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권속 중에서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이방인을 우리 또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까지도 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회가 주관하는 제22회 찬양잔치가 올해 10월 15일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지킬 텐데 그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교회와 개인, 가정, 안수 집사회와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기관들 뿐만 아니라 가정, 개인,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아름다운 천국잔치 1년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쿵탁쿵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응해야 되고요. 전혀 아무 무감동인 분들도 다시 한번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감동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또 천국잔치, 함께 천국잔치의 모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2일 금요일 순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함께 기도회 두 번째 시간으로 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계속해서 이 함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모든 그 자녀들, 우리 신앙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함께 모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방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 신앙 문제이거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숨기도에 특별한 순서 더 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회 북한교회 건립을 위한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큰 비전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말씀도 있을 수 있을 법한데요, 바로 그런 북한교회 건립을 위한 찬양 발표회에 우리 연합 찬양대가 참가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안교회에서 있을 터인데, 이를 위해서 이미 연습을 시작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2층 찬양대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 잔치에 더 빛낼 수 있는 우리 연합 찬양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본교단 총회가 9월 19일 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지혜 혹은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광고드린 것처럼 이 올해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15일에 지킬 예정입니다. 강단을 장식할 곡물, 과일, 야채 등 헌물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암송 말씀, 스바냐 말씀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암송학고 명심에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권사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고요.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목은 우리 김옥희 권사님께서 자녀 생일 감사하셔서 귀한 나눔 하십니다. 함께 친교 감사 아까 넘치는 친교의 시간, 기쁨의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혜숙 권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위로 예식 다녀왔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장례 문화원 204호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내일 발인 예정에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이중순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하연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광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선택하신 이날 선택한 주의 백성을 또 우리 한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만남이 두 번째, 세 번째 그 귀한 교제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예배 드리셨던 것으로 아는데 귀한 만남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계속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되는 기쁨 또한 함께 계속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은 이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마음속에 쿵닥쿵닥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릴레이 계속해서 이어주시면 좋겠고요. 혹 뭐 잠깐 쉬더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확신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손 내미시는 사랑의 인사를 좀 우리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기존에 교회 계속 출석하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좀 어색하더라도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한번 해야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가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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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원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충고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 기억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신다면 오늘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시작하는 그 일주일의 삶이 결코 절망으로 빠질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의 그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다시 한번 소망을 부어주시려고 안달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대로 접속함으로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하더라도 요즘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가치가 작은 동전은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좀만 지나가면 몇 년만 시간이 흐르면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떤 존재의 양면성, 이중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좀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앞뒤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는 500원권처럼 한 면에는 아라비아 숫자 500 이렇게 크게 써 있고요. 또 다른 면에는 학이 그려져 있고 한글로 500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이 동면, 이 양면이 결국 이 동전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양쪽 면 모두에 500이 그 자만 들어가 있다면, 항만 그려져 있다면, 양쪽 면 모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 그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진짜 동전은 오히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은 양면성, 이중성이 아니라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야말로 4차원입니다. 그죠? 4차원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마음 순간순간 변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람의 성품, 그것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워낙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이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평가하면서 실망하는 건 오히려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이중성, 양면성, 그것을 무시하고 내리는 오히려 그 판단의 실수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의 양면성, 이면성, 그것을 확실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찬란한 칭찬을 듣는 그런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한 면, 그런 한 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더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더러는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그 다양한 시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수제자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 절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그야말로 역대급 특급 칭찬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큰 은혜로 허락받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한쪽 면입니다. 한쪽 영광스러운 얼굴입니다. 하늘이 허락하신 그 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천국 비밀을 먼저 엿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한쪽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에서 딸려오는 그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단면 영광스러운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로 이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풀므로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동이라는 것, 나의 교회됨에 그 감동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한 것 같지 않은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크게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또 다른 단면,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노출됩니다. 한순간에 동전이 엎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일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 고난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이 끝까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죽는다에서 생각의 회로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성을 잃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투로 읽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혹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변하여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함축적으로 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이 항변하는 것은 어떤 투로 항변하는 겁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면서 마치 훈계하듯이,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유교 문화로 보자면 베드로보다 젊겠죠. 그러니까 하대하듯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 앞에 찬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영화롭게 영광만 받으셔야 할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항변하여 정말 훈계하듯이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베드로의 다른 한면, 그 다른 한면은 확실히 틀린 것이라고, 실패의 단면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졌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에게 수여하신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수여된 것이고, 그것이 교황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계보를 교황이 잇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 16장의 흐름에서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사탄이라고 책망받는 이 사람이 진짜 교회의 진정한 반석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천국 열쇠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부어진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 베드로의 양면성,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이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반석되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한쪽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는 언제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 어리석은 탄식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왜 이렇게 한결같지 못해? 라는 그런 탄식, 그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자주 하는 그 헛된 탄식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탄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입술에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과 함께 사람의 생각을 바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교회는 하늘에서 메고 푸는 일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언제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필요한 시대에 감동을 주어야 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도 가질 수 있고 저런 모습도 가질 수 있기에 온전히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렇게 깨어있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 정체성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영광교회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월, 화, 수 그렇게 기도의 주간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에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도행전 공동설교, 그것을 위한 준비 모임,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 모이신 목사님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또 오후에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끼리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임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나눔의 모임을 가진 것이죠. 생전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혼자 갖게 되는 그 설교의 준비 작업, 1차 작업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눠본 것이죠. 그 자리에는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또 신학자도 한 분 계셨고, 선교사도 계셨고, 또 저처럼 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런 목사님, 또 청년부를 섬기는 부목사님도 계셨습니다. 한 7, 8분 같이 모여 있었는데 참 은혜롭게도 그렇게 다양한 구성으로 제가 속한 그룹은 그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먼저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1차 단계, 그 단계를 함께 하게 된다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매일 하는 일이니까 전문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신학자도 계시고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목회자 자신의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에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 내 삶이 편한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 앞에서 나부터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민망해서 지난주 설교단에서는 그것을 성도들 앞에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 감동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님은 그 담당하는 청년 중에 희귀병을 얻어서, 갑자기 희귀병이 와서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기적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자신의 이야기는 되지 않는 것, 그런 괴리감, 거절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동감해야 할지, 그 답답함을 함께 토로하며 내어놓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건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목사님들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어놓는 것도 놀라운데 그렇게 내어놓는 그 자리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동감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함께, 주님, 그렇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뭐 지식이 있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 목사님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들이 그렇게 동감 능력이 있기에, 동감할 수 있기에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감동을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저 전문적인 이야기들만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로 동감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느꼈었던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야베스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야베스가 날 때부터 수고로이 낳았다,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그에게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은 더욱더 특별해지는 사람에게 꼭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목에서 제가 음찔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고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답답함이 확실히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들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하는 마음이요, 결코 아나무인, 유탈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 그 감동을 주셨다는 것. 제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동감을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역시 설교의 자리에서는 그 감동,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동감하는 그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그 월요일날 설교의 모임, 준비 모임, 그 목사님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주간, 그런 감동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남한산성에 소재한 영락수련원에서 개인 묵상 수련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년에 거처하던 우거처가 있습니다. 이 우거처라는 지명도 목사님이 지으셨다고 해요. 산속에 그야말로 땅집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기억하는 목사님이 호화로운 생활, 편한 생활, 그것을 마다하시고, 야화를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좋은 아파트, 좋은 거처 마련했다고 거기로 가자고 그러셨대요. 거절하셨답니다. 거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산속에 있는 땅집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청빈의 삶을 누리셨던 거죠. 말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고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 없이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오고 가셨을 법한 꽤 가파른 그 길을 오고 가면서, 산길을 오고 가면서 감동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감동,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줘야 하는 그 감동, 그것은 첫 번째 범접할 수 없는 경건, 오늘 베드로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경건, 한경직 목사님이 사셨던 정말 누구나 그렇게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 말년의 경건한 모습,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그 감동이라는 것, 첫 번째 감동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언제나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함, 인간이라면 모두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감동일 수 있겠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경건이면요, 매력 없죠. 그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 없다고 그러죠. 네. 매력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는 반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동감하면서 감동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모습 아니겠는가? 베드로가 넘어졌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도 너무나 완벽할 것 같은데 그분이 1992년 6월 18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 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확실히 인정하면서 세상과 함께 동감하는 그 감동이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위합시다. 그렇게 위로합시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넘어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영광으로 맨날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넘어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인간인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모함, 그것을 외치자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동감을 함께 가지고 감동하며 나아가는 것,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감동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패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장이거든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양육되고 성장됩니다. 계속 성장했습니까? 높아지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목격함으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되는 복음을 전한 그런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경건과 하염없이 넘어지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결국 교회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영화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전해줄 수 있는 소망은 그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늘이 주시는 그 영광 품고 신앙 고백하며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주님, 진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소망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전해주는 것, 감동을 주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감동을 제대로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만 붙드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뿜는 우리의 한 단면을 온전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에도 때때로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넘어지는 연약함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감동하게 하시고 동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감동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새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실수하고 다시 넘어지더라도 패배의식에 빠질 것 아니고 역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뿐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감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으며 그 일에 기쁘게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 넓혀주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안내, 주차, 찬양대, 식당, 카페, 강단, 미화, 방송실, 교사 등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봉헌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형통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며 함께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동을 주는 교회를 꿈꾸며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에 상반되는 넘어짐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동감으로 세상에게 감동을 주겠다고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